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이것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두 절이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두 절을 읽은 것이고 또 오늘 같이 또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성경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중간 부분이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같이 함께 찾으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사도행전이래요. 사도신경 네,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아직 한 3강 정도 더 남은 것 같은데요. 잘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까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이걸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볼 고백에도요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본디오 빌라도가 좀 약간 이상하다 했죠. 근데 오늘은 뭐가 이상할까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 사이에요 뭐가 있나요? 장사되신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장사된 것을 굳이 언급했을까요? 그냥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장사되신 사실까지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요,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을 이 다양한 방식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공격한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공격을 당한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잠시 예수님은 그냥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뭐라고 하냐면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자식까지 낳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더 심각한 건 그 후손이 아직까지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을 찾아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을 했는지 신기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긴 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1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1절까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놓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기 보시면 요셉인데요, 아리마대 요셉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후에 무덤 문을 닫고 돌아섰는데 지금 누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왜 마태가 그 장면을 거기에다가 기록을 했을까요? 마리아가 이 무덤을 잘못 찾을 수 없었다는 이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덤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장상한 장면을 모두 목격했잖아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무덤을 잘못 찾아갈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장사되었다는 것을 굳이 넣은 이유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완전한 죽으심이었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들 또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죽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주지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울러 그 진짜 죽음 뒤에 이어질 이 위대한 부활, 이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을 자세히 보면요, 장사된지라는 부분 바로 뒤에요,
작은 글씨로 숫자가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없는 성경책도 있기는 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앞에 보시면은 작은 숫자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제일 앞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 숫자를 한번 따라서 밑에 가보시면요, 어떻게 나오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 한글 번역에는 아쉽게도 공인된 원문보다는 대다수의 본문을 따르고 있습니다. 1894년 언더우드 선교가사가 번역한 사도신경에는요,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1905년 장로교 선교사 협회에서 번역한 사도신경에서도 이 부분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없어졌을까요? 감리교에서 사용한 사도신경 없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누굽니까? 존 웨슬리죠. 웨슬리가 1784년에 이 감리교 신조를 작성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음부 강화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다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가 이게 빠졌느냐? 1908년 장로교와 감리교가 이 합동 찬송가를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가 합동 찬송가를 발행하면서 좀 양보를 한 것 같아요. 같은 찬송가를 사용하려면 찬송가 이 앞뒤에 실린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의 이 번역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아직 우리가 주기도문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경에 근거한 것이니까 당연히 이것이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 경우는요, 두 교파 간의 입장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교가 좀 양보를 한 것 같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한글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음부로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래도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은 난해주에 남아 그 사실을 언급해 두었죠. 자, 그럼 역사적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잘못된 견해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잘못된 견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로마 가톨릭의 견해입니다. 천주교는요, 이 부분을 저승에 가시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천주교는 자신의 이 비성격 교리, 림보 교리와 이 부분을 연관시킵니다. 그들은 성경에 전혀 언급한 적 없는 림보의 존재를 믿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림보 게임 아시죠? 그거 아닙니다. 그 림보 게임 아니고요. 림보가 뭐냐면 림보는 두 장소가 있습니다. 두 장소, 선조 림보, 유아 림보. 자, 선조 림보는요, 구약 시대의 신자들이 죽어요. 죽어서 그 영혼이 구원 계시의 완성을 기다리는 장소, 그게 림보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공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대요.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죽음 직후에 곧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중간 개념인 거기 어딘가에 림보로 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선조 림보로 가셨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공로를 구약 성도들을 풀어 해방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 가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로마 가톨릭의 견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선조 림보라는 장소에 대한 어떠한 이 암시도 주지 않았고요. 오히려 구약 시대 죽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림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연옥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2의 기회설 견해입니다. 제2입니다. 두 번째 기회설인 거예요. 자, 이 견해는요, 천주교 견해에 반대하면서 이 몇몇 개신교 교파가 주장하는 견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때까지 어디에 가 있냐?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견해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 로마 가톨릭 견해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어요. 로마 가톨릭의 견해는 지옥이 아니라 림보라는 중간 정도의 장소에 가신 것으로 보고요. 모든 영혼이 아니라 구약 시대 죽었던 영혼만을 본다는 점입니다. 반면 제2의 기회설은 예수님이 중간이 아니라요 지옥에 아예 내려가셔서 예수님이 죽기 이전에 죽었던 모든 지옥의 영혼들에게 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다릅니다. 하지만 제2의 기회설 또한 성경 어디에도 이런 가능성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로마 가톨릭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데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리는 루터파의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루터교에서 주장하는 이 지옥 정복설이 있습니다. 루터교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개신교지만요 종교개혁의 신학적 정립이 완전히 되지가 않은 상태로 독립적 이 교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와 다른 부분들이 꽤 있어요. 루터교는 음부를 지옥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과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3일 동안 이 승리를 선포하신 것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탄과 죽음을 이기셨음을 지옥에서 선포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견해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부활 전에 이미 살아나셨다는 그들의 생각, 이것도 비성경적인 것이거든요. 자, 제가 잘못된 견해 지금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게 공통점인가요? 성자 하나님께서 지옥이나 그에 준하는 장소로 가셨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성경적 근거가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해를 하는 이유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자, 첫째, 음부로 번역된 말의 다양한 의미 때문입니다. 자, 이 음부는 다양한 뜻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지옥, 죽음의 상태, 무덤, 그리고 지옥에서 겪는 고통, 이 정도 4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옥, 죽음의 상태, 무덤, 지옥에서 겪는 고통. 자, 포괄적 개념이에요. 좀 음부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음부라는 뜻을 성경의 근거에서 바르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지금 엉뚱한 해석이 지금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이게 좀 중요한데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이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조금 길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합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잘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이 구절을 지금 잘못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이 구절이 성자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고 가르친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18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성자 하나님께서 죽으신 뒤에 육체는 죽으셨고 영혼은 살아나셨다라는 뜻으로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것은요 성자 하나님께서 죽으신 뒤에 그의 영혼이 지옥에 가서 이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을까요? 자, 그러나 이 구절은요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와는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것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의 죽음이
자연적이고 그리고 물리적인 영역에서 발생했으나 그의 부활은 영의 영역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 이것을 대조하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자 하나님의 부활이 성령에 의한 일어난,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일어난 영적인 사건이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바람직할까요? 칼빈을 비롯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대다수는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번역된 말은 한글에서 음부라고 번역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부는 네 가지 뜻이라고 했어요. 죽음의 상태, 무덤, 지옥, 그리고 지옥의 고통 등 여러 가지 뜻으로 좀 사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신경의 음부는요, 시편 18편 5절에 지옥에서 겪는 고통, 이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지옥의 개념, 장소가 아니라요, 상징적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징적 의미는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내년에 하게 되겠네요. 내년에 요한계시록을 할 때 이건 많이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지 않으셨지만 십자가의 고통이 지옥의 고통과 같은 극심한 이 영혼의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의 근거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만약 그 후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뭔가 좀 더 해야 된다고 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가 아직 조금 남았다라고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음부에 내려가시고는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경험하신 그 지옥의 고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은혜도 복도 더 기대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고통인 거예요. 자, 음부에 내려가셨음을 정리하면요, 이 고백은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이 지옥의 고통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친히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여 해결해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우리 육체적 고통인 것보다 영적 고통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고백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은요, 사도신경을 동일하게 고백해도 여러분 그 고백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고백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음부에 내려갔으며 라는 고백을 입으로 하더라도 그 의미를 하나도 모른 채 그냥 고백하게 된다. 그럼 그 고백은요, 잘못되거나 헛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죽음에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죽음, 영의 죽음, 영원한 죽음. 우리는 아담에게 이 세 가지 죽음을 물려받았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육은 바로 죽지 않았지만 영은 어떻게 됐죠? 영은 즉시 죽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에 되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하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중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십자가 사건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 대속적인 죽음도 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을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활이 이렇게도 너무나 중요한데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부활은 첫째로 구원 얻음의 조건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구원 얻음의 조건 10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듯이 구원을 얻을 때 필요한 조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더 선호할까요? 부활, 십자가, 부활보다는 십자가의 의미를 더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로 죄 용서받은 것에만 심취해서 사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십자가에서 죄 용서를 받은 신앙은 반드시 부활 신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이 감격과 막 감사의 삶을 촉발한다면 부활은요, 부활 신앙은 인내와 소망을 촉발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를 의롭게 하고 내가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음으로써 사는 것은 구원 얻은 사람의 삶의 방식이기도 하고요, 구원 얻음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부활할 것을 보증하느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절기 어느 절기입니까? 다들 아시죠? 유월절. 다 아실 거라고 보는데 대답이 없군요. 그래요. 그럼 부활하신 날, 이건 더 모를 것 같네요. 부활하신 날은 무슨 절기일까요? 맥주절입니다. 자, 그래, 맥주절 뭐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확물을 드리는 날, 첫 번째 수확을 드리는 날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첫 열매로서 지금 첫 수확물이 되셨다는 뜻이고, 우리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은 언젠가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열매가 될 것을 지금 보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잘 먹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삶은요, 이 삶이 끝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있다면 지금 이 땅에서의 절망스럽고 내 삶이 암담하고 이 상황을 내가 절대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이 힘들 수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요, 지금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고난의 삶을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을 믿는다면 거기에 맞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데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위의 것이 중요하겠죠. 위의 것이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지금 본문에서는 애타게 찾으라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란 삶의 방향이 지금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땅의 것을 다 포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의 것을 포기하세요, 하늘의 것만 구하세요 라고 한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고요. 순서가 중요해요. 위의 것을 간절히 찾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땅의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절대 자유로워지지 못합니다. 부활을 믿고 사는 삶의 두 번째는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서 지체는요, 육체를 포함한 나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드리라는 자신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내 모든 것이 의로운 삶의 도구가 되도록 아예 하나님께 내맡기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이것을 믿는다는 고백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이 땅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 결단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결단과 삶이 여러분이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너그러워지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과 더 화목하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하우스 청년부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도 주님이 보셨던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여러분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요, 견딜 수 있는 거는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소망이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매일의 삶을 주님과 하나 되는 신앙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소망의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시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맡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모든 것이 의로운 삶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의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이 땅의 가치를 위해서, 내 삶의 가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여러분 이 시간에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함께 이 고백과 같이 정말 여러분 이 삶 결단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지금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정말 이 삶 이후에 주님께 가는 그 천국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갖고 지금 당장 내가 힘들더라도 이 삶에 내가 고난이 따르더라도 내가 주님만 내가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의 소망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그 하늘 소망 바라보며 내가 사는 정말 우리 비전스 청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갖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비전스 청년부들 한 명 한 명 위해서 같이 더욱더 주 안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사셨다는 고백,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받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 당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 아버지 진노와 저주를, 지옥의 고통과 같은 것을 친히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여 해결해 주셨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여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 고백할 때에 그 내용을 모르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의 내용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아버지 단절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외면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하나님의 영적으로 덕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부활의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비전스 청년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사도신경의 또 하나님 그 참뜻을 우리가 하나님 배우며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정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 용서받은 것에만 심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이어지기 원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이 땅의 것에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통도 감내할 수 있는 인내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